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일날 저에게 교회를 올 때에는 좋은 친구들이 제 차에 같이 옵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친구도 있고 중학생 친구도 있고. 오늘은 한 15분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그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야, 지금이 교회력상으로 뭔 줄 알아? 사순절이야. 사순절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교회력의 거대한 두 축,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이 두 축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순절 주의 죽음 앞으로 점점 다가가며 기다리는 시간들이야. 뭔가 해보면 어떠겠냐.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낚싯줄을 던진 것이죠. 이 친구들이 물론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 기간 그걸 다 완수하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지우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냐면 신앙이 반복되어질수록 순수했던 우리의 결단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이제 좀 점검도 하고 좀 가지도 쳤으면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희한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 될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내 존재가 하나님 닮아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고인물이 될 때가 많아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아직 신앙을 모르는 저 친구들도 저의 이끌림을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될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뜻깊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걷는 사순절의 첫째 주일이죠. 교회를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 집 주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2월의 나무는 겉보기에 앙상하고 참 볼품이 없답니다. 발로 이렇게 딱 차면 붙어있던 이 나무 몸통 조각이 쩍쩍 갈라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듯 툭툭 떨어지죠. 외모로만 보자면 참 죽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온 땅을 뚫고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을 하고요.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 뿌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화려한 꽃과 열매라는 겉모습을 보고 나무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땅속에 감추어진 뿌리를 보고 나무의 생명을 판단하지요. 창립 기념일을 맞으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남교회와 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건물의 크기, 사람들의 겉모습, 아니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막절 성전에서 일어난 논쟁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음질하신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 비웃으며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인데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귓가를 때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하여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의 출신 성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굳은 살이 박힌 목수의 전형적인 손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곱상하지 않단 말입니다. 로션 잔뜩 발라서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되게 투박하고 거칠고 정말 인생 고생 많이 한 손이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다가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티가 팍팍 나는 특유의 억양,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떠한 랍비 문화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는 초라한 배경. 재밌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졌던 저들은 예수님이 담아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그 내용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볼품없다고 여기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자신들의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쌓아가는 것, 이른바 스펙을 갖추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참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참 고귀한 흔적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스펙을 유일한 저울로 삼아서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함부로 재단해버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마저 폄하해버리는 세상의 폭력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스펙으로만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누가 보이지 않기 시작할까요?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라져요.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외형을 감싸고 있는 이 요소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됨, 그 존재 가치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붙들려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결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사람의 소리, 사람의 존재의 눈물,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발걸음, 그 존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흔적이 만나지지 못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지는 거예요. 표면으로만 사는 세상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떠신가요? 화려한 건물, 성도들의 숫자,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우리도 한 영혼의 숭고한 본질이나 교회의 생명력에 집중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그 저울로 서로의 존재를 달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각의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애시당초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밝혀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서 참된 사역자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역자의 예를 딱 보여줍니다. 혹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주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지휘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작곡가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다? 작곡가가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지휘자입니다. 악보에 적힌 쉼표 하나까지도 작곡가의 의도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원전주의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걸 가장 싫어해요. 자신의 감정대로 곡을 휘두르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 작곡가의 의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지휘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일어난 거예요. 환호성을 막 보내고,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청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베토벤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흔적. 당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였지만 자신의 지휘 실력을 뽐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원작자인 베토벤의 의도를 완벽하게 재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악보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33년의 발걸음을 연주하며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주님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주님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는 나라고 하는 내 자아를 지키는 것보다 오직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투명한 통로가 되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서남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깊은지, 얼마나 시설이나 장소가 또는 시스템이 좋은지를 자랑하며 토스카니니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를 철저히 우리의 존재를 비워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흥하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위선적인 신앙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22절, 23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고친 것을 문제 삼냐? 라고 물으십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마 충돌사고로 거기에 사람이 떨어져 있고 막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뒤에 위오 소리가 나면 차들이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그 현장 속에 저도 있었죠. 도로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멈춰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법이 원래 있었던 법보다 우선에 올라갑니다. 구급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죠. 그리고 모든 차들은 약속했다는 듯이 길을 열어줍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구급차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치 딱지를 때려던 경찰관과 같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지금 빨간불인데 달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느라 정작 율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살게 하는 일, 예, 사람을 살게 하는 일, 사람을 숨쉬게 하는 일. 신앙의 존재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서남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전통을 지키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회칙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지만 원리 원칙을 지키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숨쉬게 하는,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의 사역,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명령하십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을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이 사람을 줄 세우는 모든 겉모습입니다. 겉기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외모가 곧 권력이 되는, 힘이 되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향을 받고.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와 이별하며 선물을 건네는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길들인 후에 이제 떠나려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라는 말입니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해 두려고 따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미꽃 수천 송이보다 내가 물을 주고 정성을 쏟은 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사랑이 그 한 송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로만 볼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처참한 현장입니다.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과연 그 누가 저 나무 토막을 바라보며 구원이라는 단어를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분의 능력입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넘쳐나는 충만한 그분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서남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졌으니까 대우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홀히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는 세속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인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는지,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진실함이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성찬의 식탁을 대합니다. 여기 놓인 떡과 포도주를 보십시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작고 부스러지기 쉬운 빵 조각, 포도주 한 잔에 불과합니다. 화려하지도 배가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겨우 이거 먹으려고 모였나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이 겉모습 너머를 봅니다. 거친 굴 껍데기 속에 영롱한 진주가 숨어 있듯이 이 초라해 보이는 떡, 잔 속에 온 우주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몸과 마음, 곧 전신이 건전하게 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제 서남교회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기 영광의 길을 버리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서로를 외모, 스펙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각각의 존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 그 형상을 귀하게 여기는 공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붙드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이 서남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신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주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일인 창립 기념주일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 주의 식탁 앞에 섭니다. 좀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식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저 작고 부스러지기 쉬운 빵 조각입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포도주 한 잔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본질을 보십시오. 이 작은 조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주의 몸입니다. 이 붉은 잔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흘리신 생명의 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던 외식, 그리고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안에 담긴 예수 생명의 본질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역사,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껍데기를 붙드느라
정작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서남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떼는 이 떡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시는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목마름을 채우는 음료가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보혈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사 먹고 마시는 자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0